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는요, 새로 지을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 환상과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들의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 핵심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9절일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왕,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일이죠. 그 일을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자신이 평화의 왕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단지 나귀를 타는 행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평화를 이루어내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와 말을 끊고 그리고 그들의 전쟁 활도 끊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방인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침공해 올 때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이 정말 왕조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전쟁이 없을 거라 하는 겁니다. 나귀의 입성은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그림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더 이상 칼과 마병의 전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영역이 확장되어 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잠시 동안 그 십자군을 통한 무력 개종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교회가 어떤 무장을 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했을 때는 항상 그 반감이 더 크게 드러났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지배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죠. 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로마의 지배를 끝내 주실 분, 다윗 시대처럼 우리 영토를 넓혀 주셔야 되는 분,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백성 앞에서 칼을 들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그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요구에 전혀 응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런 요구들이 빗발칠 때마다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지휘해서 정복한다, 이게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11절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라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얼만큼 갚은다 그랬어요? 갑절이나 갚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믿는 자에게 갑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갑절은 누구에게 주는 분량입니까? 장자죠.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장자로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위치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칼싸움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갈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시죠.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진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복음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시키는 하나님, 적들을 그냥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룻밤 만에 그 귀한 생명 18만 5천 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 악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악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온유하고 선한 신이다. 그 두 신이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동일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약 때와는 다른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셨을 뿐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토록이나 전쟁 얘기가 많고 멸절이니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신약에 들어서 달라진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한 성취, 그 성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은 스가랴 시대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모든 일을 성취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지켜내실 겁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 이르는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보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9장 초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여전히 심판하고 멸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언약 자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언약으로 이르는 그 계보를 끊어내려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리고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수리아 또는 암몬 지역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2절 계속 보시면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라고 해서 오늘날 페니키아 지역이고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리니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임한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주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후 보시면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지역이 나와요. 여기는 이스라엘 남쪽 접경의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들 역시도 망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을 멸하심으로써 다름 아닌 예수님까지 이르는 언약의 계보를 지켜내려고 하신 겁니다. 이런 전쟁과 죽음이 구약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요. 그러나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죽음과 전쟁의 그 일들은 곧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7절 후반절 보시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부수 사람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 무리에 편입되어 들어온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메시아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 올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여러분, 8절부터는요,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친다. 내 집을 둘러 진친다. 여러분, 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성전에 관한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스가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내 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따르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들을 둘러서 진을 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눈으로 날마다 친히 지켜보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성전의 시대, 언약이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16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우리를 친히 보시는데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오늘도 기대하며 그 보증으로서 주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인 만큼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는 힘인 줄 믿을진데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힘있게 쓰임받도록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